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이스라엘을 찾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미스바 운동. 주일에 일부 메시지 때 미스바 운동의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서 유 목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은 미스바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떤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나의 미스바 운동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고 그렇다면 나는 무슨 미스바 운동을 할 것이냐? 어떤 미스바 운동을 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결단하시는 가장 중대한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가 14명의 사사를 지내면서 쏜 얘기들인데 출애굽 이후에 14명의 사사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블레셋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사사 14명을 지내면서도 블레셋에게 계속 고난을 당했는데 사무엘 때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미스바 운동하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가문과 가정과 직장 이런 미스바 운동 같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가문과 가정과 직장, 교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사무엘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귀중한 답을 얻고 우리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 먼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두 가지 사실을 참고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우리는 흔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문제만 생겼다 하면 바로 핑계 댈 거를 찾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핑계를 또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응답을 받으러 문제 해결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실수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핑계를 갖다 계속 댑니다.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만 댑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는 응답을 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실수다. 이게 실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기가 아닌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아닌 블레셋에 계속 문제 있다. 블레셋에 자꾸만 핑계를 갖다 댑니다. 저 사람들이 이랬고 저랬고 계속해서 핑계를 블레셋에 갖다 댑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째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게 됐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게 문제 있다. 우리에게 문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있다. 그 문제 있음을 깨닫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냥 무턱대고 모이라 이게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야 될 이유를 사무엘은 정확하게 발견하고 찾고 발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막 받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응답은 자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탁 찾고 나면은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과 성취를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응답과 성취는 다른 성격입니다. 어, 응답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이렇게 응답 받는다라고 할 때
주로 그때에 나오는 거는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이렇게 말하는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 그거 탁 찾아내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한 세 가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그 근본된 이유 한 세 가지 분명히 깨닫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의 미스바 운동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무슨 일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침략하러 올라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도륙하려고.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그 즉시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막았었습니다. 사실은 잽도 안 되지요. 사실은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다 사람이다 모든 것을 견주어 볼 때에 블레셋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는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막아세웠다.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대제사장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사무엘에 한 기도란 뭐 어떤 것이냐? 그게 이번 주 우리 미주대학이라든지 또 어제 오늘 있었던 미주산업인대회 통해서 우리 삼초월, 삼무한, 또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삼초월입니까? 이 사무엘의 한 기도는 이 삼초월 속에 있는 기도였거든요. 뭐 어떤 게 삼초월입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게 사무엘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 이게 삼초월이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역사, 그게 연결되어져서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사무아니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백성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것을 심어주셨는데, 우리 속에다 심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삼무한인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당신의 자녀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그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데 잃어버렸고 우리가 다시 회복한 것이지. 언제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이미지, 그것을 회복시키셨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뭡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삼초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뭐와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보좌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보좌. 하늘 보좌와 연결이 막바로 그 즉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 주어서 237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돼. 우리의 등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셔서 237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
이 이미지를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성격이 우리가 좋다, 어떻다, 저떻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거 해야 되느냐, 저거 해야 되느냐,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우리는 거기에 맹탕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형상, 이미지, 그 축복, 능력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밝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생명력을 주셨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생명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삼초월, 삼무한. 그러면서 삼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전무후무한 사건은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은 그거는 딱 그때 여호수아 때 한 번에 있는 것이지만은 전무후무한 응답은 매번 있는 것이다. 어느 장소에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전무후무가 뭡니까? 나, 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에게는 학업,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 중직자들에게는 산업과 사업. 여기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과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삼초월, 삼무한, 삼전무후무한 것이 딱 세팅되니까 응답은 따라오고 응답은. 우리는 왜 이거 붙잡고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은 이런 응답이 따라오고 무슨 응답이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하옵소서라는데 사무엘은 응답이 따라온 거예요. 그냥 자기는 기도의 엄청난 이 능력 속에 있으니까,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니까 말 한마디 했는데 땅에 떨어지시라. 그치?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기도하고 나갔는데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도 아무도 전쟁을 걸어오지를 못해. 그치? 전쟁이 그쳤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본 자들은 마지막까지요. 여호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게 되었다. 이런 응답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말이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가는 곳마다 전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말 안 해도 뭡니까?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 세 가지 세팅만 되면 따라오는 거. 세 가지 세팅이 뭡니까? 3초.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막바로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 막바로 보좌와 연결.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의 천군 천사들이 시공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막 역사하는 그렇죠. 흑암 세력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 소리를 안 했는데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그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게 막 이상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런 거에 영향받고 저런 거에 영향받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뭡니까 불신앙 조장하고 막 그 짓 안 해도 우리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싸움 걸어가지고 짓밟고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은 3초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237과 5천 종족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이런 응답들이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그냥 무심코 그냥 했던 말인데 그 말이 성취가 되어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세팅.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그러면은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자, 이 언약 가진 자가 어떤 여정을 걸어간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뭐가 다 형성이 되게 돼 있느냐.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는 이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눈치를 채지를 못해 놓으니까 언약궤를 20년간 엉뚱한 데다가 성막이 아닌 엉뚱한 데다가 그냥 개인의 집에 거기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방치.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언약.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인데 언약을 놓쳐. 그걸 보고 봅니다. 그걸 사무엘이 딱 찾았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것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딱 발견하.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자던 그 사무엘이 언약궤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늘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사명을 찾은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외세에 늘 침략당하고 영향받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는 언약으로 자기에게 탁 다가온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사무엘은 그때부터 뭐 했냐? 기도한 것입니다. 그치? 이 사무엘이 이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전부 모이라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절대 사명. 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할 일도 많고 다닐 때도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말씀 듣고 앉아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라.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또 뭐 주중에 다락방 해야 되지. 수예배 가야 되지. 금요치라 가야 되지. 어떤 부지런한 신앙인들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 지교회도 운영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망구재생. 망구재생. 목사인 저부터 언약을 잃어버린 언약. 언약계의 소중성을 잃어버린 게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닥친 게 뭐냐. 2절에 아스타롯 바알 이방 신상들이 막 들여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섬겨야 되는데 블레셋 섬기고 있던 바알 섬기고 있어. 아스타롯 섬기고 있어. 이방 신상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거기다가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놓쳐버린 겁니다. 비전. 자기네들이 광야에서 성막운동 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 해야 될지 언약도 비전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미스바의 CBDIP를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갖다가 잃어버린 것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뭐 해야 될 거다? 그걸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오는 줄 알아. 물론 정복해야 되지. 세계복음만 해야 돼. 그렇지. 세계 정복해야지. 정복하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운동. 이거 눈치챈 게 사무엘과 다윗 아닙니까?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은 생을 걸고 다윗에게다가 이 언약 전달했고, 다윗은요, 이 언약 성취를 자기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생을 드립니다. 그치? 전생을 드립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은 팀이 한 팀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이게 성막운동, 성전운동,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의 성전 재건운동 거쳐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교회운동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7, 5천 종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 서밋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2379, 5천 종족 어떻게 파고들어? 정말로 이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과 이런 부분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서밋 작업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영적 서밋, 이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모든 열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예배운동.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산업 현장 그 자리가 지교회 운동이 되어야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터전이 바로 지교회 운동, RUTC 운동, 미션 운동, 예배 운동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보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엄청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언약 잃어버리고 비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우리도 엉뚱한 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비전 발견.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3절에 이 분명한 언약, 절대 언약을 갖다 붙잡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드림이라. 드림은 뭡니까? 24시간 할 수 있는 거라요. 그치? 24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예요. 24. 늘 24 떠오르는, 늘 24 편집돼, 늘 24 설계되어져, 24 디자인할 수 있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드림. 이게 진짜 꿈이에요. 그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3절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 금식 한번 해볼까? 생으로 굶고 말이죠. 기도하고, 금요철에하고, 금식하면서 원단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지. 금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금식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 붙잡은 거지. 24. 24. 그래서 이거를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라. 어린 양을, 어린 양. 받을 하나님의 형상의 응답이 뭐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의 이 응답이 뭐를 통해서 오게 돼 있냐? 예배라는 걸 통해서 오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거를 가지고서 정말로 세상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번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 요게 우리의 작품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절대 목표죠. 절대 목표. 이렇게 미스바의 CBDIP 여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딱 붙잡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라.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라. 우리가 뭘 놓쳤고, 뭘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렇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축복이 우리 미스바의 회복할 CBDIP 속에서 찾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승리 이전에 우리는 참 승리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된다. 참 승리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게 있습니다. 이긴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긴 자의 자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처럼 말이죠.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고, 이빨 가르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기억 못해준 그 술 맡은 간원장, 이 사람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이제 뭐, 죽일 필요도 없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아, 그, 뭐야,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이렇게 죽고, 그, 하나님, 바로 임금에게, 공물을 갖다가 드리고, 이 밥에다 바치는, 식사도 한다. 뭐, 이 사람은 또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막 세상 사람들처럼, 뭐남 해치고, 짓밟고, 일어나고, 일어서고, 또 막 복수하고, 이런 짓을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스 11장 인물들은 안 했습니다. 복수 안 하고, 남 해치지 않고, 자기네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긴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서 있었던 거죠. 사단한테 틈을 보이질 않은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우리가 두 패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말이야. 남 죽이고, 복수하고, 해치고, 악담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꼭 이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게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다. 틈타게 하는 것이다. 흑암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다.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렇죠? 우상을 버려라. 왜 버리라고 합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귀신이 역사할 만한 모든 배경을 싹 다 묻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흑암 이길은 번제를 드려라. 복음 붙잡으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흑암 이기는, 흑암을 짓밟아버리는, 흑암을 발로 차버리는 번제를 드려라. 복음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 막 옳다 그러다 아무리 그런 거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에는 집니다. 흑암에게 집니다. 왜냐? 그게 빌미가 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싹 지나가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진실과 사랑, 이 두 개가 만나면 뭐를 선택하면 좋겠냐? 진실은요,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실은. 진리는 아닌데, 진실은 OX고 거짓과 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딱 얘기해 주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딱 얘기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게 아무리 진실과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용서하고 광용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 사랑과 딱 만났을 때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왜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도 텔레비전에 이게 그 차트를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막 이러보니까 어떤 호주 여자가 말이죠. 자기가 암 걸렸다가 극복한 거를 갖다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호주 사람들에게 막 호소를 해서 기부금 모아가지고 장애인들 돕고 막 자기가 이러겠대요. 수많은 사람들, 호주 사람들이 감명받아가지고 몇 억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다가 계좌이체 시켜줬는데 후원을 갖다가 해고 도네이션 했는데 세상에나 이 여자가 한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
그 나중에 뭘로 핑계 땄더니냐. 저 엄마가 자기 오빠 장애인인데 안 돌봐가지고 자기가 돌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돈 가지고 우리 오빠 돌봐줬다. 나중에 또 취재해 보니까 이 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벌금 뭐 5억 내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벌금도 안 내. 이 가지고 있던 돈 여러 번 보내주는 거 다 썼어. 그러니까 벌금도 안 내. 그래 지금 뭐 하고 있냐 알아보니까 저기 에디오피아인가 뭐 어디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서 자원봉사하고 있다. 나중에는 그것도 거짓말. 여러분 사단한테 잡히면은요 이게 진실이고 뭐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그런 인간을 갖다가 용서하고 다 관용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법의 심판은 엄격하게 적용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래 만만한 데입니까? 호락호락한 데입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흑암, 이 재앙 이길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이긴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치요? 복수한다 그게 형들 당신들이 말이지 나를 갖다 팔았어? 그 복수하면 뭐합니까? 뭐 속이 좀 시원할까? 복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세월 다 지나가 버렸는데 해치고 말이지 고소하고 한번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 그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우리가 위기를 자초하고 그런 것 속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축복,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의 미스바 운동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우리의 기능, 산업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속 편집하면서 그러면서 내 있는 직장, 산업 현장, 사업 현장 거기에서 내 기능 가지고서 나의 미스바 운동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일이지요. 이걸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그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사탄, 흑암, 재앙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이긴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했던 그 미스바 운동 우리 또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강건케 하시는 축복과 능력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